안녕하세요. 열왕기하 4장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엘리사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아내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자기 남편이 선지자의 제자 일을 하다가 죽게 되었는데 남편이 선지생도라서 돈을 벌지 못했으니까 가난해서 빚을 질 수밖에 없었고 빚쟁이들이 돈을 못 받으니까 이제 자기의 두 아들을 데려가 종으로 삼고자 하니 이를 어쩌면 좋겠냐고 부르짖습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하고 물었고 저희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엘리사는 그러면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리거라. 그런데 조금 빌리지는 말고 최대한 빌릴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오도록 해라. 그리고 내 두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 제자의 아내는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와서 빈 그릇을 쭉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한 그릇밖에 없었던 그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졌고요. 원래 있던 그릇에도 기름이 줄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인은 이렇게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웠고 빈 그릇이 더 이상 없게 되자 기름이 그쳤답니다. 그 여인은 엘리사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했고 엘리사는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는 데 쓰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을 통하여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엘리사는 수넴이라는 동네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 수넴에 사는 어떤 귀한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엘리사에게 가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간절히 권했답니다. 그 여인은 그날 하루뿐 아니라 수넴을 지나갈 때는 언제든지 들러서 식사를 하고 가시라고 말했고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수넴 여인의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그 수넴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작은 방을 하나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고 지나가실 때마다 들러서 쉬고 가실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고 남편은 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그 방에서 쉬다가 너무 고마우니까 그 여인을 불러오게 해서 무슨 원하는 게 있느냐고 보답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나는 부족한 것이 없고 보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것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 대답했습니다. 여인이 가고 나서 엘리사가 그러면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라고 하니까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옆에서 엘리사님,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을 다시 불러오게 하여서 내년 이맘때쯤에 당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아유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해 엘리사의 말대로 여인은 진짜로 아들을 낳게 되었답니다. 아이는 자랐고 어느 날 아이가 투수꾼들이 있는 밭에 나아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갔는데요.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하면서 울었답니다. 아버지는 사환을 시켜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가게 하였고 아이는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그만 죽게 되었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죽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남편에게 가서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오겠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남편에게는 아이가 죽은 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나귀를 타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달려가는데요. 엘리사는 멀리서 수넴 여인이 나귀를 타고 달려오는 것이 보였지만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무슨 일인지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사는 사환 게하시에게 저기 수넴 여인이 오는구나. 너는 가서 평안한지 물어보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평안하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는 엘리사의 발을 안았답니다. 성경을 보시면 엘리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이 발을 안으려면 아예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다는 말이 되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는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구원을 요청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게하시는 여인을 물리치려 하였지만 엘리사는 가만두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영혼이 왜 이렇게 괴로워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직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수넴 여인은 선지자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구했었습니까? 선지자님이 선물로 주신 아들을 이렇게 죽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너는 곧바로 급히 아이에게 가서 이 지팡이를 아이 얼굴 위에 놓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게하시는 급히 먼저 나갔고 여인은 엘리사에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와 함께 직접 아이에게 가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일어나 여인을 따라 함께 여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게하시가 먼저 도착해서 지팡이를 아이 얼굴 위에다 놓았지만 아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도착해서 자기 침상에 눕혀져 있는 아이를 보니까 이미 죽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여호와께 먼저 기도한 다음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차갑게 식었던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졌답니다. 엘리사는 침대에서 내려와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닌 후에 또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립니다. 그러자 아이는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습니다.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랑 비슷하지요. 엘리사는 게하시를 불러 수넴 여인을 데려오게 하였고 여인은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고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아들을 안고 나갔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이 기적을 통해 또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 땅에는 흉년이 들었었고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의 앞에 앉았습니다. 아마도 엘리사는 이렇게 순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국에 넣을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갔다가 드로박을 따왔고 그것을 썰어 국 끓이는 솥에다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드로박은요, 먹을 수 있는 호박이 아니랍니다. 포도 덩쿨과 같은 줄기에서 나오는데 노란색이고 오렌지 크기 정도 되는 박과의 식물이지만 독성이 있어서 아주 쓴맛이 난다고 합니다. 선지 생도들은 이것을 모르고 그냥 호박인 줄 알고 스프를 끓이는 솥에다 넣은 것입니다. 다 끓은 호박 스프를 다들 둘러앉아서 떠먹었을 테고 엄청 쓴맛이 나니까 놀라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국솥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하고 외쳤답니다. 엘리사는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고 가루를 솥에 던졌고 다시 떠서 먹었더니 독이 사라져 쓴맛이 없어지고 먹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무슨 가루인지는요, 성경에 안 나와서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라는 곳에서 엘리사 있는 곳에 왔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답니다. 처음 만들었다 하니까요, 뭔가 첫 것을 구별해서 헌물 형식으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학생들이 모여서 목사님이랑 성경 공부하고 있으면 모레도 간식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고 싶잖아요. 아마 이 사람도 그래서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보리떡은 20개인데 제자들은 100명이나 되니까요. 사환은 이걸로 어떻게 다 나눠 먹냐고 엘리사에게 모자르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먹고도 남는다고 하셨으니 나눠 주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다 나눠주고도 보리떡과 채소가 계속 채워져서 제자들이 다 먹고도 남았답니다. 이렇게 작은 것을 드리는 손길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먹을 것을 나누고 함께 배부르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람 나라에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라는 용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만 나병에 걸렸답니다. 나아만에게는 전쟁에서 사로잡아온 어린 이스라엘 소녀가 있었고요. 이 어린 소녀는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드는 종으로 일하고 있었답니다. 이 어린 여종이 나아만의 부인에게 가서 우리 주인님이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찾아간다면 아마도 병이 나으실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인은 이 말을 듣고 남편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유명한 선지자한테 가서 고쳐보자고 뭐래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에 병을 고치러 다녀와도 되겠냐고 허락을 구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친히 우리나라의 장군을 고쳐주십시오라는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습니다.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서 아람 왕의 친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것을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아니, 내가 무슨 수로 나병을 고친단 말이냐. 이거는 분명히 틈을 노려 아람 왕의 시비를 거는 것이 분명하다 라고 말했답니다. 엘리사는 이 소식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나아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그만한 선지자가 있음을 내가 그 장군에게 알게 할 것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서 장군을 맞이하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내다보지도 않고 사환을 내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고 말만 전하게 했습니다.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아쉬워서 왔지만 왕의 친서를 가져온 사람이고 강대국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장관 중에도 유력한 용사인데 선지자가 얼굴도 한번 안 내비친다는 게 당연히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나아만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고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자기 아픈 부위 위에다 흔들면서 내 병을 고치겠지 하는 자기 생각에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냥 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는 말이 이게 다야? 지금 날 놀리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노하였답니다. 그때 다행히 종들이 나와서 지혜로운 말을 하는데요. 주인님, 선지자가 주인님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라고 하셨을지라도 병이 나으려면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물며 강에 가서 7번 씻기만 하라고 하셨는데요. 낫기만 한다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손해를 볼 것도 없는데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단 7번 씻어보시고 진짜 깨끗해지는지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화를 가라앉히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갔다가 나왔는데요. 6번째 씻을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7번째에 씻고 나오니까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답니다. 나아만은 신기하기도 하고 여호와가 진짜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집으로 도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깨달았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은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예물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아만이 계속 받으라고 강권을 해도 받지 않자 나아만은 그렇다면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노새 2마리의 실을 이스라엘의 흙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자기가 이제부터는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흙을 깔아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한테만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자기는 아람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왕이 아람의 주신인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할 때는 자기도 들어가서 몸을 굽힐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하시고 하나님께 용서하시기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상황을 예측하고 깔끔하게 일처리를 하는 나아만을 보고 나아만은 참 훌륭한 인물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도 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고 마음의 평정을 찾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목격할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끝까지 참고 실행하는 인내심도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어떤 신인지 깨닫고는 믿음을 바로 세우는 지혜도 있었고 자기의 신분과 처지를 생각해서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기도 합니다. 엘리사는 알았다고 평안히 가시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은혜스럽게 엘리사와 이별을 하고 나아만이 고국으로 발길을 돌려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선지자의 제자 2 청년을 데리고 나아만 일행을 쫓아와 부릅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엘리사가 보내서 왔다면서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는데요.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이 제자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엘리사님이 주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 아마도 나아만은 엘리사가 보낸 것이 아님을 눈치챘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나아만 정도의 리더라면 금방 눈치를 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원래 주려고 했던 돈이었으니까 이 사환에게 2달란트나 돈을 주고 옷도 2벌을 주어 보냈답니다. 그런데 이 철없는 게하시는요. 그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데리고 간 2 청년 제자에게 나눠준 것도 아니고요. 청년 제자들은 그냥 집만 들게 하고 자기가 도로 받아서 자기 집에다 감추어 두고는 청년들은 그냥 보냈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는 척 엘리사 앞에 가서 섰습니다. 그동안 엘리사 옆에서 말씀도 듣고 기적도 여러 번 체험을 했을 게하시인데 엘리사를 진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니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왔느냐? 하고 물었고 게하시는 아무 데도 안 갔다고 대답했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를 나무라면서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지금이 그런 재물을 받아 감남원이나 포도원을 사고 가축을 사서 남녀 종을 부리면서 살 때라고 생각하느냐? 그런즉 나아만의 문두병이 너에게 들어 내 자손에게까지 미쳐 영원토록 이를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혼이 난 게하시는 엘리사 앞에서 물러가 밖에 나오자마자 몸에 문둥병이 생겨서 눈처럼 하얗게 되었답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방인이라도 구원을 받았는데 선지자 엘리사의 수행비서로 나름 선지자 제자들 중에 윗자리에 있었던 게하시는 이런 믿음이 없는 행동으로 저주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엘리사 기적 이야기 중에 하나로 넘기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5장까지 이야기입니다. 6장, 7장은 이야기가 연결이 되니까요. 6장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시는데요. 열왕기하 초반에 나오는 이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어떤 사람에게 누구를 통하여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의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며 이러한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